제목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이런 제목인데, 제목 자체가 거창하죠. 네, 세상을 변화시킨다. 참 상당한 큰 과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한평생을 살게 되는데, 특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핵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내 개인에게만 한정하거나 또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울타리, 담장 너머까지 나아가서 타인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교회 밖에서도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된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구성원으로 우리 성도를 세우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복음을 지역사회 그리고 이 땅에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봐도 그 복음 전도의 대상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민족 그리고 만민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쭉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8장에 19절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만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 전도는 나 혼자만 받아들이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주변으로, 또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지역사회에, 또 열방으로 이렇게 전염시키는, 복음을 전염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땅끝이라는 것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사람, 그 장소, 그 가정이면 그것이 땅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내 친구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땅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했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결과적으로 죽기까지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 8절까지 보면 그래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랬어요. 성육신했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우리가 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2절 우리가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곳은 어디인가? 우리 한번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곳이 어디라 그랬죠? 성문 밖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고는 구약에서 많이 있지만 특별히 시편 22편 14절에서 18절의 말씀, 또 이사야 53장 4, 5, 6절 말씀, 이사야 53장은 고난장이라고 그랬죠. 자, 이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데, 자, 시편 22편 14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해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예,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사건, 그것을 잘 시편 22편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53장은 고난장인데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기록했어요.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일찍이 구약에서도 참 많이 예언을 했는데 시편과 오늘 이사야 두 부문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다. 거룩한 길을 열어주셨다고 오늘 12절에 읽었던 그 말씀과 같이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길을 열어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장소가 성문 밖, 골고다 언덕이라는 성문 밖에서 이루어지게 됐는데, 자, 우리 그림,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죽음을 성문 밖이라고 했는데, 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것이 우리가 의문이 되겠죠. 왜 성문 밖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자, 두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네 개에서 첫 번째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자, 희생제물의 시체는 성문 밖에서 저렇게 불살랐어요. 대속죄일에 속죄제물이 진 밖에서 불살려진 것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성문 밖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예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것은 성전 뜰이 되고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뜰에서 바로 저렇게 짐승의 그 제물을 불태우게 된 것을 보게 되죠. 뜰, 저것은 성문 밖과 같은 성소 밖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근거를 보면은 히브리 사회에서 죄인을 죽일 때는 어디로 끌고 갔느냐? 성 밖으로 저렇게 줄을 매서 끌어가는 관례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죄인의 더러운 피로 거룩한 성 안의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성 안에서는 죄인을 죽이지 않고 성 밖으로 저렇게 다 이렇게 데려가서 거기에서 죽이게 되었어요. 이처럼 신약 시대 성문 밖은 로마여에서 반란을 하거나 도망한 노예를 벌했던 십자가 처형의 장소가 성문 밖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럼 예수님께서도 죄가 있다는 말인가? 이런 의문을 우리가 제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왔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냥 우리가 없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요한 1서 3장 5절에도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오직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흠이 없고 점이 없다. 이것은 그에게 죄가 없다는 그런 표현이 되고 있죠. 그런데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죄 있는 사람들처럼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자, 그것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하면서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거룩하지 못한 죄인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한 자신을 더러운 곳에 내어 들이셨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서 네 번째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네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자라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상에서 저렇게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모습처럼, 그리고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심은 바로 이 땅의 모든 저와 여러분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의 말씀, 오늘 본문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의문을 갖는 것은 12절에서는 성문 밖이다고 했는데 13절에서는 영문 밖이다 했는데 사실은 좀 비슷한 의미예요. 우리가 이제 성문이라 했을 때는 아웃사이드 게이트라 그랬어요. 게이트. 문은 게이트거든요. 문 밖이다. 성의 아웃사이드, 성의 문 밖이다, 이런 뜻이고, 또 이어서 영문이라 했을 때는 아웃사이드 더 캠프라는 이런 영어를 썼어요. 캠프. 그 성 안에 캠프가 있는데 그것을 성문 밖으로 이렇게 나가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서 매 달리게 했는데, 우리도 이제는 그 캠프 밖으로, 그 성문의 밖으로 나가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런 삶을 이 땅에 실현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세상 밖으로 나가서, 문 밖으로 나가서 책임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치욕을 함께 짊어지고 성문 밖에 계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자고 오늘 초청하는 내용이 오늘 13절의 말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밖의 이웃과 사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예수 제자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셨고 예수님이 또한 일하셨고 그의 제자된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함께 일하는 이런 삶에 순종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세상을 위해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가 모인 우리들은 자신이 속한 그 지역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그래서 이 교회는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되고 지역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주여 주여 하고 교회 나가서는 나여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주여, 교회 밖에서도 주여, 주님께서 교회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임재했듯이 이 교회 밖에 있는 어둠의 영들, 길을 잃어버린 그 영혼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도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세상에 물든 세상을 구원하려는 대속적인 사명의 실천이었다면 교회도 교회 밖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명,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교회로서 존재하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은 그 영혼들, 길을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양떼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심어주고자 하는 그러한 놀라운 목표와 계획이 교회 속에 담겨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 사회를 외면하고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 그림으로 화해를 만들었는데 자크 엘웰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잠시 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엘웰 하니까 저게 어떤 들으면 저게 어떤 단어가 되는가? 자크 엘웰 이야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프랑스 보르도 대학 근처에서 태어났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추구했던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여기 앞에 나온 대로 한번 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자. 평생 자기가 태어난 보르도를 떠나지 않고 일생 그곳에서 살고 죽였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자신의 말을 실천한 것이다. 그는 기술 사회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을 비판하며 기술 사회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신앙, 특히 기도라는 개인적인 결단이며 교회가 성경대로 사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사람은 자크 엘웰이라는 이분은 프랑스 보르도 대학 근처에서 태어나서 또한 사실 그가 이제 그 대학에 나중에 그 교수로서 오랫동안 지내면서 또 많은 활동을 많이 했던 그런 분인데, 특별히 그는 철학과 신학과 법학, 사회학 등을 두루 통달한 20세기 프랑스 사상가로서 많은 저술을 남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언제나 그 고향 땅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머물면서 정말 생각은 세계적으로 생각하지만은 지역적으로 행동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성문 밖에서, 아웃사이드 더 게이트, 성문 밖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밖의 이웃과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당시 성문 밖은 반역자, 도망간 노예들이 처형당하는 부끄러운 장소였다 그랬죠. 몸의 고난이라는 육체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겪어야 하는 불명예,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이런 매우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 밖으로, 교회 밖으로 나갈 때도 우리에게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 싸움에 직면해 있거든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날마다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힘이 딸려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힘을 뭉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고 똘똘 뭉쳐 있을 때는 악한 원수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도 도망치게 되고 얼씬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숲속에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경우를 봐도 그렇죠. 사자가 먹잇감을 찾을 때는 어떻습니까? 외롭게 처져 있는 그 물이 그 떼에서 처져 있는 사람, 나고자, 그리고 또 몸이 너무 허약해서 그 무리로 같이 휩쓸려 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자가 표적감이 되고 있어요. 호시탐탐 땅 노리다가 그 무리 떼들이 쭉 지나가고 이렇게 있는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그 동물을 잡아서 먹잇감으로 잡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무리 떼에 같이 휩쓸려 있고 합심해서 똘똘 뭉쳐 있으면은 오다가도 도망을 하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그렇죠. 한 사람 공격하면 옆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막 이렇게 공격하니까 공격하다가 도망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용기와 결단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가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앞에는 언제나 승리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찬송의 제사와 선을 행하자 하는 것인데, 오늘 16절에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을 읽겠습니다. 자,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서로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힘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도 지난주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예배와 삶이란 것은 동전의 앞뒤면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전 앞에 가면 뒤가 가고 뒤가 가면 앞에 가듯이 예배와 삶이란 것은 동떨어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16절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문 밖 그곳에서 항상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오직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누어 주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믿음의 삶이란 것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은혜를 체험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그리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는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섬김과 사랑의 실천자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정적으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역동, 생동감이 있게, 생동력성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살아있으면 움직이고, 움직이면 힘을 얻고, 힘을 얻으면 성장하게 된다. 살아있으면 움직이고 힘을 얻어서 성장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지난 주일 한 주 전이네요. 2024년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 집회가 지난 주일 오후 2시부터 정확하게 한 4시 25분까지 있었고, 나머지 또 이제 찬양팀들이 한참 동안 또 함께 그 무대를 중심해서 또 떠나지 않고 막 몰려들어서 열심히 찬양을 했는데, 공식적인 것은 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강화문과 실천과 서울역과 그리고 여의도 쪽에 집회에서 하여튼 뭐 현장 참여는 뭐 110만이라 그러고 유튜브를 통해 참여한 분은 100만 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200만 그런 집회라 했는데 대단한 그 한국교회의 힘을 보여준 그런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를 외치면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조금 비도 뿌리기도 했습니다마는 대대적으로 이렇게 행했던, 현장으로 가서, 그래서 곳곳에 참여했던 분들 보니까 나는 여의도 앞이다, 나는 여기는 시청 앞이다, 뭐 또 서울역 앞에다가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걸 보니까 참 다양하게 참 참여한 그런 분들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정말 행동으로 직접 몸으로 나가서 이렇게 그 뜻을 표출한 그런 계기가 되고 또 함께 합심해서 또 기도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죠. 그날 헌금은 보니까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고 계좌이체로 하는데 계좌이체 은행이 마비가 될 정도로 막 이렇게 송금을 보냈다 그러죠. 참으로 놀라운 그런 한국교의 힘을 발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을 거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를 만났고 막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제사장 대인 그냥 지나가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치료해주고 또 주막으로 데려가 치료해주고 이렇게 보살펴 주었다.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을 볼 때 필요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있는데 그건 뭐냐? 강도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거미와 같은 존재. 거미는 거미 줄을 쳐놓고 지나가는 이 잠자리라든가 또 이런 벌레들이 있으면 걸리게 해서 잡아먹는 역할을 하고 있죠. 필요 없는 사람, 강도와 같은 사람, 그리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 큰 도움이 되지 못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의미하는데 또 개미와 같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개미, 그리고 이 땅에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거기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이죠. 꿀벌과 같은 존재입니다. 꽃에서 꿀을 채취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꿀벌과 같은 존재, 사마리아인, 꼭 필요한 사람이죠. 바로 이 세 번째 꼭 필요한 사람,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품고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세상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누가 그래요? 어떤 높은 사람이 믿어서 되는 것, 그것도 아니래요. 어떤 제도적인 것도 사실은 아니라 그래요. 참으로 중요한 것은 세상의 변화는 그 구석은 하나하나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큰 물길을 이룹니다. 작은 물방울이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것과 같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은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처음엔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막 풍랑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가 그 때문에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게 된 것을 제비 뽑히게 되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니까 풍랑이 잔잔하게 됐죠.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다가 토해내서 두 번째 부름을 받게 돼요. 그때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어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성이 40일 후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자, 이렇게 그가 니느웨 성에 가서 대충 억지로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요나서 3장 4절과 5절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한번 4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예,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는가? 10절의 말씀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예,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그들이 높은 자나 낮은 자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서 합심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니 그 땅을 멸망하기로 했던 그 니느웨 성을 멸망하지 않았어요. 요나 시대는 그랬습니다. 나중에 나훔서에 가서는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는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 땅이 니느웨가 멸망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된 것을 봅니다. 그 아수르 니느웨 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중에 멸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 강력했던 그 아수르가 이제 복음을 거절하고 교만하게 되었을 때는 더 강력한 바벨론을 세워서 멸망을 시키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나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이제 변화의 물길을 이루어 나가게 될 때 온 열방이, 온 나라가 변화를 체험하게, 온 열방이 변화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도 산상수훈의 말씀의 결론에서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고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것은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행동으로 기도하자 하면 열심히 기도하고 참여하자 하면 참여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거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경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우리 한번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냐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래요. 말씀을 듣고 아무 일은 없이 그냥 혼자 조용히 지내다 한 주간을 보냈다. 아무 일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듣고 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전파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만나고 또 전화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자도 보내고 그리고 이렇게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 또 요즘 같으면 다니엘 기도에 정말 좋은 이런 그 순서 프로그램이 있는데 와서 앉아 있기만 하면 은혜가 된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우리가 보면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같은 거 얼마나 다양한 강사들이 와서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간증자로서 이렇게 하는지 얼마나 참 시간 참으로 색다른 그런 감동이 되고 있죠. 뭐 1인 1색이 아니라 뭐 하여튼 21일이니까 하여튼 20명 강사고 마지막 날은 간증의 그런 날이 되고 있죠. 그럼 마지막 날은 그동안에 받은 은혜를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또 간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될 때, 간증하게 될 때에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리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신앙, 내 믿음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우리가 일생을 두고 깊이 생각하면서 자주 우리에게 질문을 제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게으름에 못하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은 게으름과 부지런함에 대해서 잘 대조를 하는데 특별히 게으름은 가난을 가져오지만 부지런함은 부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잠언서 6장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솝우화 같은 경우도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지런한 개미는 풍부한 양식을 준비해서 겨울을 잘 지낼 수 있었지만 게으른 배짱이는 굶주리게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참으로 우리가 들은 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믿음의 지체들과 친밀하게 지내며 모이게 힘쓰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은혜를 받아서 정말 그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로 예배가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모하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제 기도하겠는데 기도하기 전에
자,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을 하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은 세상에 빛으로 부르신대.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주 뜻 이루어지리라. 한 번 더 교회를 세우시고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주 뜻 이루어지다. 주 뜻 이루어지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참으로 세상을 고치고 치유하는,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의 주체가 되게 하시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예배와 삶이 일치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들이 살아갈 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그 삶이 참으로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삶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저희들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공동체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참으로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주의 크신 권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을 붙들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참으로 저들로 하여금 믿음의 반석에 견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바른마 은혜를 땅끝까지 나아가서 전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가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는 전부 하나님과 같은 분이지만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발전기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헌신하시고 복종하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길을 발전기를 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길을 얻게 되는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 하여금 이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을 합치고 합심해서 나아갈 때 참으로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성문 밖으로 나가서 믿지 않은 그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했사오니 우리의 신앙이 생동감이 있고 역동성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될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저들에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교회 안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변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문 밖을 바라보게 하시고 참으로 길을 잃고 헤매이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런 오이코스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새로운 생명,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위해서 저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오늘 나오면서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드린 손길들마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 축복, 땅의 축복, 온 열방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거두어 주시옵시며 주의 나라가 든든히 서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또한 여러 가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께서 그들 가정과 모든 자녀손 직장과 범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권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우리 모두에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 생활, 직장, 사업장, 일터위에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열방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